우리 로마서 7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가지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는 어렵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도 생소하고 또한 말이 계속 반복되니 듣는 우리, 읽는 우리는 어떻게 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난해한 본문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먼저 단어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율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 양심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나 이방에게는 그 율법과 버금가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그리고 양심을 지키면, 소위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간다. 착하게 살자.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또한 동시에 양심의 근거로 이 땅에서 양심대로 살자. 그래야 천국 간다, 구원을 받는다.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주 쉽게, 단순하게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를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 보면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게 오늘 본문에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선을 행하는 마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율법을 조명시켰더니, 율법을 서치라이트 했더니, 율법을 위에서 비췄더니 죄 때문에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괴로움, 슬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구조는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규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수많은 인종, 수많은 민족들이 몰려드는 곳이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때문에 이 로마 교회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사회계층,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도대체 누가 들어야 될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동시에 이런 사람들을 육신이라고 말하니 아하,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고문을 하나 들고 들어오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육신의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바로 여기에도 그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고 규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중에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는 믿음이 약해서 겨우겨우 쥐를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요,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언감생심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건가 감이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온난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이 되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만큼은 내가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만큼 내가 집중하리, 오늘만큼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띠리릭 전화 옵니다. 카톡 옵니다. 잠깐 제껴두고 이것부터 받지요.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아니 내가 처음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왜 나는 또 전화에 넘어가나, 왜 나는 또 남편이 아들이 불러는 그 소리에 잠깐 전화기 끄고 쪼록 달려가나, 나는 대체 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울이 말한 대로 육의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육신,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지무지 어떤 누군가를 비하하고 공격하고 책망하고 무섭게 몰아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너희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바파입니다. 우리는 바울파입니다. 우리는 아볼로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니들은 개다, 니들은 돼지다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상스러운 말을 썼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게바파에게, 아볼로파에게, 유대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파에게 니들은 개다, 니들은 돼지다, 니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분석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게바, 유대식 이름입니다. 바울,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폴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도파 직통계시를 받는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민족, 인종, 지역 차별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개라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말씀을 그대로 끌고 들어보십시오.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는 이북교회입니다. 우리는 전라도교회입니다. 우리는 경상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어느 특정 지역 출신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면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합니다. 니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니들은 개다. 니들은 돼지다. 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육에 속한 사람은 인종을 차별하고 지역을 차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며느리가 될 사람, 사위가 될 사람,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이니 어느 특정 학교를 나왔으니 그렇게 규정을 지면 여러분들은 바울을 통하여 들리는 말씀이 귀에 들려야 합니다. 당신은 개다. 당신은 돼지다. 이 땅의 돼지들, 이 땅의 개들, 그들은 목사들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권사들입니다.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어떤 특정 학교를 나와야 해. 어떤 특정 지역은 안 돼. 이게 고린도 교회였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해 이것이 육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누굴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우리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 교인들 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바울도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구원의 기쁨 속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의 현실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웃는 일보다 울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는 웃는 일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습니다. 왜 나는 선을 하고 싶으나 선행하지 못할까?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선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왜 나는 돈을 벌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시간을 빼어놓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바쁠까? 큐티할 시간이 확보되고 싶은데 왜 나는 바빠서 큐티할 시간도 확보를 못하는 것일까? 늘 죄송스럽습니다. 반듯하게 예배를 드려버리라 결심하지만 왜 나는 번번이 무너질까? 이번 주일에는 그래서 내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왜 번번이 나는 꺾이는가? 여러분, 이런 갈등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이미 2000년 전에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갈등을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갈등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런 갈등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저는 이 괴로움이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낸 헌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 밥을 먹습니다.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돈 가운데는 유치부 아이들의 헌금도 있습니다. 80, 90 먹은 노인들의 용돈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들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손자, 손녀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 돈의 일부가 내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돈을 쓸 때마다 저는 괴롭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성도들의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헤아리고 써야 할 텐데, 이게 바로 저의 괴로움입니다. 이게 내 돈이니 내가 이 돈을 들고 룸사롱 가든 담배를 사 먹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다면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 고민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은 결코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괴로움은 내가 어찌할꼬, 어디로 가야 할꼬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 속에 완전히 퍼져버린 암덩어리, 이 암덩어리가 퍼진 것을 안 순간 이제 나는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어느 의사를 만나야 하는지 괴롭습니다.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몽학 선생은 2000년 전에 로마 귀족의 아들들에게 붙이는 과외 선생을 말했습니다. 그 과외 선생은 아침에 아이를 씻겨서 학교 교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MRI입니다. CT입니다. 우리의 속을 촬영합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이제 그 MRI를, 그 CT 촬영을 한 성적표를 들고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나는 어떤 의사를 만나야 되나? 나는 어느 병원을 찾아가나 하나? 바로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CT 촬영된 MRI 필름을 손에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제 손이 파르르 떨릴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십시오. 나침판은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파르르 떱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북쪽을 향해서 떱니다. 여러분들이 MRI 촬영을 들고 벌벌벌 떱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벌벌벌 떠는 겁니다. 이게 바로 MRI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나침판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MRI요 CT입니다. 양심은, 율법은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양심대로 살면 축복받는다,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만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양심대로 살면 하늘나라 간다, 속임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 아주 멋진 명제입니다. 양심대로 살면 하늘나라 간다, 멋진 명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착한 일을 얼만큼 해야 되는 겁니까? 커튼을 어디에서 잘라야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 갔다고 합시다. 심판답에 섰다고 합시다. 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간다, 양심대로 살면 하늘나라 간다 라고 했을 때 동시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커튼을 자른단 말입니까? 1000개, 10,000개, 100,000개, 100개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가 커튼을 자른단 말입니까? 어디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말은 멋집니다. 도대체 몇 개입니까? 도대체 누가 기준을 삼은 합격 라인을 세운 것입니까? 도대체 착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주입시켜 놓고 마음 놓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일지도 모릅니다. 착함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율법을 몇 개 지켜야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얼만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양심을 얼만큼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양심을 몇 개로 지켜야 되느냐 말입니다. 결국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의 보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 속에 암덩어리가 가득 퍼졌다는 것을 알려줄 뿐인 겁니다. 대체 그 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죄의 규정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20절도 죄가 내 속에 거합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죄가 몸 밖에 있지 않습니다. 충격입니다. 여러분, 죄가 몸 밖에서는 방어할 수 있죠. 죄가 몸 밖에서 율법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죄가 몸 밖에 있으면 내 의지로, 내 양심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로 방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바이러스가 내 안에 있으면 마스크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마스크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양심이 방어를 해내지 못합니다. 내 의지가 방어를 해내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크건 작건 결론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래가 있습니다. 바위덩어리가 있습니다. 둘 다 바닷물에 빠뜨려 보십시오. 모래는 둥둥 뜹니까? 바위는 무거우니까 가라앉습니까? 아닙니다. 가벼운 모래도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크든 작든 물속에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인한 죄, 수근수근한 죄, 부모를 거역한 죄,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은 죄, 이 모두는 다 죽음입니다. 살인한 죄만 죽음이 아닙니다. 수근수근한 것이 죽음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죽음입니다. 모래와 바위덩어리입니다. 모래는 물 위에 뜨지 않습니다. 모래도 가라앉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또한 선천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합니다. 우리아의 밧세를 범하나서 외치는 고백입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나는 그 죄 중에서 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기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산모가 아이를 낳습니다. 모든 식구가 축복했습니다. 어와둥둥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는 왠지 우울했고 슬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구들은 왜 그러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가 잘못됐나? 손가락 발가락 다 뒤져봤습니다. 완전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산모는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는 학습되지 않습니다. 죄는 태어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짓 합니다. 여러분, 죄는 학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타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통인 것입니다. 학습이 돼서 우리의 죄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PhD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박사과정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PhD를 받은들, 지하머리 학습을 많이 한들 죄를 물리치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자들을 보십시오. 나는 다시는 도박하지 않으리 오른손을 잘라버립니다.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을 잘라버립니다. 발가락으로 합니다.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제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은 주로 유학생들입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는 유튜브에 들어오는 것을 시스템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다. 제 수강생의 모든 학생들은 유튜브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강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막아도 뚫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막으면 딴짓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반드시 뚫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이에요. 아이들은 100가지 1000가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뚫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철벽같이 여러분의 교양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방어해도 그것을 반드시 뚫어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죄가 절대로 너 안에 둘러올 수 없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착하게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에서 탈락이다. 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거울이야. 율법은 나침판이야. 율법은 MRI야. 율법은 CT야. 북쪽이 어딘지 가르쳐주는 나침판이야. 내가 어느 의사를 찾아갈지 알려주는 CT야. MRI야. 너희 속에 모든 암덩어리가 장기를 파손시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아. 너는 좋은 의사를 찾으면 돼.
너는 좋은 선생을 찾으면 돼. 바로 나침판에 그 뾰족한 침이 파르르 떨면서 가리키는 그 북쪽, 바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이야. 이게 바로 율법이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탄식, 아픔, 절망은 이해해. 그러나 그것은 소망의 탄식이야. 의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야. 의사를 찾아가는 길목이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비틀거림이야. 영혼이 너가 절망 속에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탄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시키는 옹졸하고 비열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소망의 탄식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생명의 탄식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교인들은 복음 안에서 자기를 자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자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탄식은 자기의 탄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못났다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그런 탄식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탄식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찾는 탄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나침판의 떨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길을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 영생을 만납니다. 그 길을 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침서입니다. 율법은 나침판입니다. 여러분의 양심, 율법, 하나님을 향한 거울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제시요, 그 길로 들어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생명의 목적지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양심대로 살지 못해 나를 자학하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 스스로 몰아넣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탄식이 아니라 그러기에 나는 생명을 찾아야 되겠고 그러기에 나는 생명길로 가야 되겠고 그러기에 나는 나침판에 북쪽을 가리킨 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소망의 탄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